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르기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뒤에 사도행전 28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자, 30절에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주 넓게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13장에서 28장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또 좁게는 바울의 로마 여행과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27, 28장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로마 도착과 가택연금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28장 11절에서 16절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거주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강론한 사실에 대한 보도와 함께 향후 2년간에 걸친 바울의 연금 생활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전반부인 17절에서 29절은 로마 거주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강론 그리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바울의 이방 전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그런 역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음을 증거하면서 이방 선교의 필연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기 위하여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30절과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 후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계속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나 그 이후의 생애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바울이 2년간에 걸쳐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아무도 복음 증거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본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복음서나 서신서들과 달리 결론을 맺고 있지 않으며 바울의 선교 행적도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서의 기록 목적이 사도 바울의 전기를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증거 사역이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본서의 기록 목적을 완수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실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선교의 서막이 올렸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서에서는 로마에 도착한 이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들을 통해 여러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즉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약 2년 동안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에 소위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서신서를 기록했으며 이때 디모데와 두기고와 에바브로 디도가 위로차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에 석방된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가볼리 등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서바나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67년 재차 투옥되어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되어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설립, 성장에 충성을 다한 일생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러한 생애는 오늘 그와 동일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본서의 대단원이 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 번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누구를 불러서 설명하느냐? 바로 17절 초반절에 다시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방해 역할을 한 게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런 유대인 동족을 사실은 보기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서 회심한 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죠. 그저 불러서 우리 밥 한번 합시다 하면서 식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28장 2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한
선입견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결국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전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안 들어.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기에 꺼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어떤 영혼을 돕는 것에 있어서도 한두 번 돕다가도 지치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증거에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면 먼저 이런 복음 전도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 사람의 생김새나 태도 혹은 종교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몫도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잘 전했다고 우리가 잘 섬겼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를 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서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를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모든 자에게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을 가리거나 이렇게 누구를 차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지금 이 베드로가 꿈을 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말을 한 거예요.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미리 배척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저런 상황이나 이런저런 상태를 살펴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동료하며 돌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의 영혼들 또 금년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영혼들 혹시 그런 기도했던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좀 소극적으로 나누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또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걸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고 설마주시고 먼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마음을 주시고 우리 금년 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힘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도 청년부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를 온전히 이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먼저 은혜를 받아서 우리 귀한 영혼들이 더욱더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에 가득 찬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세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말씀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행동하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보내주셔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며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금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하나씩 되새기면서 주님께 감사기도와 함께 앞으로 2025년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년도 더욱더 주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등심에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시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뜻 가운데 거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저는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 더욱더 힘있게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들과 가정들이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크기로 가지 않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봐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사랑하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하루 동시간에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과 가정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붙잡아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받으시며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많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와 함께 하시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고 주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르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5년도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며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